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네, 안디옥 교회에 그 지도자로 있던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불러 그와 함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 따로 나아가서 구부로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건너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보라는 그 섬에서 그 바예수라는 엘루마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을 돕는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해방하고 자기 주인 서기오 바울을 예수 못 믿게 할 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에게 거짓과 악독이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모든 의의 원수라 그렇게 말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고 총독이 그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가 피해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정면으로 책망을 하고 총독을 믿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 뒤에는 늘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그 버가라는 페르가라는 안디옥으로 다시 그 터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믿지 못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고 사도 바울의 긴 설교가 41절까지 이어졌고요. 42절부터는 그 설교가 끝나고 나갈 때에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중에도 들어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한 주간 지난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본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여러분 거기 위에 42절에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갈 시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한 주간 지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갔는데 거기는 유대 해당이죠. 그래서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해당에 모였는데 그 해당 마당이 막 꽉 들어찼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원래 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은 큰 도시고 여기는 중소 작은 도시인데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시 사울의 그 바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문제는요. 45절에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유대교에 해당해서 랍비들이 말씀 전할 때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더니요. 여기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또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 참 유대인들이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자,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말이 맞지 않다. 이제 복음을 해방하는 겁니다. 이 큰일이죠.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러면요, 또 여러분 지금도 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면요,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논리가 비슷하면요, 그냥 또 받아들여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도 어떤 사람이 문제를 걸면 그 사람 편이 또 나타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판에 가면 여당 야당이 있는데요, 여당 안에도 또 야당이 있고요, 야당 안에도 또 여당이 따로 있어. 야당이 또 따로 있어. 그 여러분 그 국민의힘 안에 여러분 또 다른 여당이 또 하나 더 있어. 야당이.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안에도요, 또 다른 또 민주당을 반대하는 야당이 또 있어. 그래 또 쪼가리 나면요, 또 쪼가리 난 안에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해당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주간 전에는 글씨 한 번 더 와서 말씀 전해달라. 43절에도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씀 좀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한 주간 딱 지나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파가 갈라져서 그 특별히 못된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들으는 여러 잡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저 10가지 재앙을 딱 보더니 저거는 사람이 보낸 능력이 아니다 하고는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들으는 유대인들을 따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을 따라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강야에 나와서요, 햇빛이 뜨겁고 모래 사막에 바람이 불고 막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슬슬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진 끝에 따라오면서요, 모세 하는 일마다 다 여러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또 여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래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이 기회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먼저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거 복입니다. 복.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큰 아들로 큰 딸로 태어난 것은요, 어찌 보면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잘 감당하면요, 동생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 상이 부모에게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생이라도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돌볼 수도 있는 건 여러분 그 맏형이나 큰 언니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또 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날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는 자기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어려울 때만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고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도 뭐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건 기회다. 바울이 그래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리는데 속에서 반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아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처하기로 우리가 더 이상 너희에게 복음 전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교에 해당이 있었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울은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두려운 거죠.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래 여러분 유대인이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데 사실 바울은 원래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며 이방인입니다. 근데 자기 부모님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엄마가 유대인이든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거기 가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랍비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죠 어찌 보면. 근데 속에는 어쨌든 이방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왜냐하면 이방인의 지역에서 태어났고 공부만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려면요. 그래도 뭐 그쪽 지역 사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보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쉬운데 한국에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 어느 나라에 가면요 문화도 뭐 언어도 뭐 이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 사람을 전도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느냐?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보시고 그의 성품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의 빛 여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바울 너를 이방의 빛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죠? 삼아 너로 땅 끝까지 세상 사람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웠죠. 그죠? 그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니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잘 믿고 받아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될 건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장애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여러분 권사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못된 권사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권사님 꼴 보기 싫어서 동네 사람이 교회 안 가는 수도 있어요. 동네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하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 그런 얘기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큰 여러분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그것도 대체로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얘기죠. 이방인들에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아니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래된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에 토박이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인들 오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가르치려고 달라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괴롭혀. 그런 교회 허다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도 있어요. 30년, 50년 된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이요 자기 땅 내고 밭 내고 막 자기가 막 헌신 많이 하고 했다고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 목사님도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목사님도 여러분 그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자기는 주인이야.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도 자기가 다 받아.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식구들 때로 막 다 똘똘 뭉쳐가지고요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 목사님도 자기 말 안 들으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교회 못 있어 또.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오늘 뭐라고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 문제의 유대인들이죠. 그 문제의 유대인들입니다. 문제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하지 말라 하고 쫓아냈다. 이거 핍박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하고 있죠? 하나님께 맞을 일만 골라가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악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죠? 거기 계속 그 박해하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요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칼 들고 오죠. 안 그렇겠어요? 자객을 보내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런 말은요.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 중에 유대인들 못된 유대인들 너희가 박해해서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 했고 안 받아들이고 박해한 거는 누구 책임이야 하면서요. 우리가 왔는데 안 들었지?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심판받아 하면서 발에 신발을 탁탁 먼지를 털고요. 이제 다시는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집에 돈을 빌리러 가든지 아니면 했는데요. 진짜 문전박대를 하면요.
나오면서 한마디 하고 나오죠. 그죠? 너희 집에 다시 오나 보자. 너희만 잘 사는가 보자. 영원히 잘 사는가 보자. 그래 하고 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러분 이고니온은요 그 특기 땅에 있는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살짝 내려오면은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그 도시의 이름이요 지금은요 코니아입니다. 코니아. 옆에다가 적어놔요. 코니아. 현재도 잘 발달된 그런 도시고 여러분 번성한 도시고요. 지금도 교회가 서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이 교회가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이 복 받았죠. 여러분 동네에 교회 갔으면요 그 동네에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요 교회를 핍박하면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고 계속 핍박하면요 교회는 딴 데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사간 그 동네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두 사람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도망가고 있죠 지금. 그죠? 여러분 핍박이 생겨서 도망가죠. 그죠? 한편으로. 그런데 여러분 뭐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그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위로가 충만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욕 먹어도요 기분 안 나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나를 전하다가 욕 먹는 자는 천국에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앞에다가 오히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 오히려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 나오다가 지금은요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두 사도가 하면서요 바뀌집니다. 자연스럽게요. 사도 원래 12사도가 있고 이게 바나바도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 바울이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신학을 해가지고 꼭 목사, 여러분 목사보다 더 큰 일을요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안 돼도요 장로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인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유대인도 많지만 여러분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했는데 또 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던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가서 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거기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많은 무리가 그죠?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근데 거기도 2절에 그러나 또 그러나 나오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봐.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까지 못 믿게. 그래서 저 사도 두 사람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을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악한 감정을 품게 악감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저 사람이 전하는 거 저 사람이 이단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 거부하겠죠? 안 그래? 지금 여러분 어디든지 이단이라고 꼬리표만 달면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보나마나. 그렇죠? 지금 그때하고는 다른 건요. 지금은요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죠? 이단이라고 말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연구나 논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꼬리표가 붙으면요. 가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오래전부터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천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믿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선동해 가지고 못 믿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 이 유대인들 그죠? 그렇겠죠? 두 사도가 오래 거기 이고니온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또 하던 말을 계속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자,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두 사도가 하는 일을 도와주셨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께서 직접 와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요. 내가 하러 갈 마음이 있으면 누가 따라오느냐? 주님이 따라오고 성령이 따라오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있어. 그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거기 오래에다가 인내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오래 있어. 거기다가 인내심을 가지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거드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이게 반드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든지 가면요. 내부에는요. 또 거기 반대파가 생겨요. 그놈 나가면 저놈 생기고 저놈 나가면 그놈 생기고 계속 생겨. 그래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처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마가 요한이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집에 갔죠.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죠? 그래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요. 핍박이 생기든지 박해가 생기든지 환란이 생기든지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심하면요. 그냥 거기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가. 근데 가면 거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요. 거기 또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지금도 와서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 믿고 바뀌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복음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고 기쁨이 충만한 거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봐요. 수술을 싹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삭주로 가죠.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한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큰 추수가 한번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한번 일어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우리나라 같이 이런 60년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다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한번 탁 전해진 다음에 지금부터는요. 이게 이제 숫자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으면서요. 지금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알곡이 있나 하고요. 이삭 줍기를 하는데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삭을 주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삭을 누가 많이 주어 왔나?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핍박과 그다음에 박해와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이죠. 그죠? 유대인들 말 들으면요 예수 못 믿죠? 그거 못 믿고요. 반대로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른 종교를 버리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살아야죠. 돌 들고 따라오는데 여러분 같이 돌 들면 죽습니다.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그 돌로 치려는 줄 알고 도망하여 그 동그라미 치세요. 전도하다가 누가 돌 들고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해야 돼.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도망하여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블레셋 가드 성읍에 가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하니까요. 바로 그냥 대문을 붙들고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죠. 그래서 저 미치갱이를 쫓아내라 그래가지고요. 쫓아내는 바람에 사라지고 정신 말짱했으면요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친 척도 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해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지역에 있는 두 성, 루가오니아의 지역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성 근방까지 가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또 거기다 적어놔 입구에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집에 갈까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날 건데 다른 동네로 가서 그죠? 루스드라와 드베성 근처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여러분 자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딱 우리가 정해지면요 집에 불이 나도요 불난 거 놔두고 전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진짜 불 났는데 전도하러 여러분 봐 그래 불 타면요 하나님이 더 큰 집 좋은 집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면요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야 돼. 그게 여러분 이 사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또 놔두고 또 다른 동네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깍 차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를 바로 여러분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복음 전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해도요. 전혀 여러분 기가 꺾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 해가지고 공부해갖고 목사 하랍니다 하면요, 가지 마라.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요 안 가. 그 사람은요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하면요, 목사님 가지 마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갑니다. 그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가지 말라 해도 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러 가지 말라, 가지 마라 하면 더 가.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가지 마라 하면요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건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해방한다고 여러분 스톱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사람이 해방해도요, 마귀가 와서 해방해도요, 여러분 전진합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 여러분 견고한 심지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 쓰임을 받고 상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요 고집을 부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 고집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순교도 때로는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순교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딱 정해진 것은요 저와 여러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라야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뭐 지명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1차, 2차, 3차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정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복음 전하는 데 충성하는 자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치지 아니하고 스톱하지 아니하고 전진해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 주의 손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며 교회는 어떤 사단의 해방이나 사람의 해방이나 핍박이나 어떤 위협에도 전혀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성령의 그런 강한 역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